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지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지 육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 혼이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의식보다 보이는 육체, 몸의 의식이 더 실제 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배우고 신앙생활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 즉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에 우리가 이끌려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뭐냐? 바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보이는 세계를 이 몸이 접촉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오감이 이제 그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서는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몸을 지어놨지만 그렇다고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몸을 그렇게 입혀놓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입혀놓은 거지 실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이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해서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고 인식하던 못하던 하루에 6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6만 번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말은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자아개발 강사들과 뇌과학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올바른 생각, 즉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냥 생각에 하루에 누구든지 6만 번에 7만 번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자기가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관찰하면서 그걸 주도적으로 부정한 생각이 발생할 때 부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들의 말에 공감이 가고 일반적으로는 100%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들의 말이 공감이 가고 일반적으로는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지금 아까 말하는 자아개발 강사들과 뇌과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을, 긍정의 생각을,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복음의 말과,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의 말과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흡수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도 집사님들하고 몇 번 하고 나눴지만, 이 복음이요, 뉴에이지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새로운 피조물 복음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그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저들 보니까 뉴에이지 영성가들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뉴에이지 그 영성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것을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실제라고 그것을 믿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들이 말하는 우주라고도 말해요. 우주, 보이지 않는 그 우주의 힘이 도움을 줘서 실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여러분, 그 유에이지 영성가들이요, 성경의 내용들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영적인 원리들을 그들이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영적 세력인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런 유해지 영성하는 그들에게 많은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알게 해준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다른 영에 대해서는 그들이 접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 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그걸 알아맞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복음에 제대로 이것을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요, 이 유해지 영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지금 보면요, 불과 5년 전, 10년 전, 5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고 유튜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 가끔 가보면요, 그래도 한 5, 6년 전에는요, 이렇게 이 유해지 영성가들이 쓴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교보문고 가보면요, 베스트셀러 이 신간들 이 매대 보면요,
그들의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나 할 것 없이 이 유해지 영성의 매료를 느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책을 구입해서 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안 써 있으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 책을 보면요, 그냥 매료가 돼버려요, 여러분. 왜? 율법 신앙생활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지만 안 됩니다. 항상 죄책감 이런 거 늘렸는데 이 유해지 영성가들의 책들을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우주로부터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유해지 영성 안에서요, 그들이 그러면서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들이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요, 굉장히요, 이게 사단의 또 한 부분의 또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 얘기해요. 사단은요, 이 방법 저 방법 써서요, 그 사람들을 잘 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사단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반대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게 되면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단의 계략을 깨뚫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기독교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하면요, 악한 짓 하게 하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 그냥 표면적으로 음란죄, 시기, 질투, 미움, 술, 이런 것만 사단하면요, 그런 것밖에 생각 못 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해지 영성가들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자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주가 누구를 도와주냐면 진짜 타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레벨이 있는데 사랑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에너지가요. 그 사람이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가 없어질 때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요, 예? 정신적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질병도요, 다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예?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삶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끝은 뭐예요? 마귀가 그들을 결국에는 끝은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리니까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한쪽은요,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의 대형교회 지금도 잘 나가고 있죠. 예? 어디야? 그 텍사스주의 달라스의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그 책이 굉장히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건 15, 16년 전에 그 책이 굉장히 은혜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 삶이 원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책이 뭐예요?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우리 한국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또 그 다음에 추가한 게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근데 그분 책이나 설교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행복한 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부유하길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전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전제가 뭐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건강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부유함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보이는 육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그분의 영생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요, 건강도 있고 재정도 있고 자녀의 삶의 앞길에 형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제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놓친 게 아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이고는 이 복음을 통해 이게 안 되면은 나도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나도 사망으로 가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잘 돼도 결국 끝이 사망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안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지금 못 누리지. 그렇다고 저 유해지 영성가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마음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마음의 평안, 정신적 안정감, 삶의 윤택함, 그거 살고 있나? 그들이 말하는 그것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못 사서 괴롭고 고통스럽지.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저렇게 저들이 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저런 삶을 못 사니까 괴롭지.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유해지 영성가들이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하는 긍정적인 이 설교, 이런 마인드가요, 우리의 육체의 어느 정도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요, 경건을 얘기하면서요, 육체의 그 훈련을 통한 경건이 육체에 약간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영혼 안에서 경건의 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밖에서는 육체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영혼 안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훈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냥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해봤자요, 그건 그냥 말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돼야지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한 능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씀 뭐냐? 육체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다스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초월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왜 힘듭니까, 삶이? 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부족해서요? 내가 힘이 없어서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뿐 아니라 그냥 알아도 하도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아니까 하나님 자녀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의 교리적으로 여전히 성경의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이요 교리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때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환난 안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 안 두려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친히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예?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저도 좀 이렇게 설교하지만 예? 내가 누구인 걸 놓칠 때, 육체를 나랑 동일시할 때는요, 여러분 바로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육체의 본능이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이 육체가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믿음과 결부시켜서 연합된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육체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내 마음이 평안, 샬롬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진짜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아니라 사건이 해결돼서 평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로서 평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해서 기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몸은 경험하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나타남을 몸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이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혼의 의식이 몸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러니까 몸에 이제는 점점점 묶이는 삶에서 점점점 벗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의를 나타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요. 그런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도요, 여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해 나가는데 환경이 자꾸 안 바뀌면요, 그 생각한 대로 환경이 뒷받쳐주지 안 되면요, 마음이 상심이 된단 말이에요. 왜? 긍정적인 생각하는데도요. 결국에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가는데 몸에 묶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뉴에이지 영성 하는 사람들도 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우주가 돕는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 뭐예요? 몸에 묶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묶여서. 뭐 불교 스님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그들이 몸에 묶여서 해탈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가 돼, 공이 돼. 무가 되고 공이 되면 이제 거기서 완전한 이제는 몸에서 해방을 얻을 걸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이요, 수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놔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복음이 들리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스님들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예? 음식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자꾸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수련이 안 되니까 고기 같은 걸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새 속에 있으면은, 예?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이 귀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러면 마음에 세속이 들어오니까 더 수련이 깊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깊은 곳에. 어느 때 사람들도 몇 년씩 만나는, 뭐 성철 스님이랑 고수라고 하는 분은 뭐 십몇 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은 정기적인 경건한 훈련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 음식 같은 거 다 구약에서 정해진 이 음식들을 다 또 이렇게 지켜나가지. 근데 그들이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보니까요, 완전히 이건 죄인들하고 휩쓸려 댕기고, 예? 음식을 탐하는 것처럼 막, 잔치집 같은 데 다 가고, 금식하긴 뭐래, 금식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 돼. 여러분, 예수님이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왜? 예수님이 말씀 주셔서 육체의 몸은 입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의식은요, 몸을 자기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의식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충만하면요, 곧 예수님처럼 아버지 있음의 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세속에 있으니까 영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 아니요. TV에 보니까 믿음이 다 바닥나더라, 그런 말 어디서 나와요? 근데요, 이걸 모르면요, 잘못된 믿음도요, 우리한테 해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예?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하고 믿는 대로, 내가 TV 보니까 영성이 떨어졌네 하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즘에 이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안 보니까, 큐티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네? 그럼 멀어진 거예요, 그냥 바로. 왜? 왜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온지 아세요? 왜 하나님과 끊어진 이 분리의 느낌이 온지 아세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걸요.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걸요. 누가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 영혼 하나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안 됐는데 누가 지금 자기를 지금 보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너랑 나랑 분리됐다고 말 안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분리란 단어를 안 썼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과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이제 무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마음이요, 공고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공허함을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지금 공허하고 공고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육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쾌락이라는 그쪽으로 심취되는 거예요. 네? 쇼핑 가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든지 먹는 거로 채우려고 하든지 뭐로 채우려고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럼 자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면 남편에게 집착되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남편이 6명째 이제요. 근데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 생수 주겠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은 이제 다른 남편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마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을 찾아 댕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자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쇼핑이 나에게 마음을 채워줬어요. 어느 정도. 근데 쇼핑도 하다 보니까 쇼핑도 재미도 없고 쇼핑도 지겹고 쇼핑하는 것도 별로 내 마음에 안 채워져.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거 딱 보니까 저게 또 내 마음을 끄네. 또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 심취돼. 근데 그것도 또 몇 개월 지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또 심취돼. 거기서 또 식어져 버려. 또 실증 나.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봐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처럼 딱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요. 아마 이럴 거예요. 교회 나오는 지금 신앙생활 사람들. 예수 그렇게 지금 인생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방황하다가 허하다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건데 연합이 되었다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영적 체험도 다 하고 하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왜? 복음을 이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의 복음을 아직 이 사람은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를 아직 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가 공허한 거예요. 제가 27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방탕한 놈이 하나님 만나서 바뀌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근데 그거를 모르고 더 센 영적인 체험하면, 더 센 기적을 보면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 여기가 채워지겠지? 천만에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은사나 이런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냐? 그거는 우리에게
영 마음에 채우려고 경험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고, 그거는요, 많은 부분에서 보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복음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이런 경험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기적, 표적,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 속에서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믿음으로. 그것도 내가 기도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라도. 기도의 응답이 됐던, 예? 몸의 치유가 됐던, 예? 재정의 묶임이 풀어짐이 됐던, 이제 기도에서 이제 해결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만난 사람들은. 복음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기도가 다 해결된다. 복음 만나기 전까지는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초신자들 말고요, 10년, 20년 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 생활 해본 사람들을요, 이분들 솔직히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 진짜 기도가 다 해결해 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근데도 우린 여전히 맹신하고 있는, 죄송해요. 맹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준다고 하니까, 그래, 끝까지 나도 인내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언젠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두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리고 경험도 시켜줘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인생을 끝난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라고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준 거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내 아들을 내어준 건데,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 살 때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기쁨이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육신을 몸을 입고 인생을 사는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절 나오지만, 전에 불순종하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로로 됐을 때 그 삶, 사단에 묶여있던 그 삶, 첫째 아담이, 우리도 그 속에 다 속해 있는 거죠. 첫째 아담이 사단의 속임에 이끌려, 예? 그 사단의 말하는 그 생각에 받아들여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분리돼서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그분이 친히 나의 죄가 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선악과로 발생한,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로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겠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삶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구원의 삶을 안 살아. 구원의 삶을 안 살면서 구원 받았대. 그거 돌아봐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예수 믿었는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 구원 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이 사람들은 돌아봐야 돼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고 구원의 삶을 안 사는데, 혼의 구원을 안 이루어 가는데, 사망의 몸에 묶여서 육신에 따라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데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지 아직 완전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랬어요. 어디의 구원?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결국 곧 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최종적인 구원이. 그러면 혼의 구원을 얻으면 몸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몸의 구원이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된 몸을 입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체성 띠고 사는 자아의 삶이 아니라 나를 포기함으로, 육체를 포기함으로 죽기를 일생을 두려워하는 이 육체에 매여있던 이 죽음의 사망 것에 붙들렸던 우리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들을 주께서 놓아주시려고 그분이 혈과 육으로 오셨는데 몸을 입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이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네?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여전히 이 죽음이 몸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몸에 역사하고 사망이 몸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오늘 읽은 말씀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죽을 몸도 너희 죽은 영을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이 이 죽을 몸도 마지막에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 죽을 몸, 비록 죄가 있어 죄로 죽을 몸이지만, 사단한테 넘겨진, 아직은 몸은 사단한테 넘겨진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산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몸을 성령이 무기로, 로마서 6장 의의 병기라고 해요. 로마서 6장에 성령이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쥐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몸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화를 누가 이루어가고 있어요? 몸에 갇힌 사람이 자기가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몸에 갇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화를 이루어 가지 않아요.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안 해요. 자기가 죄와 막 싸우지 않아요. 왜? 내가 절대 사단을 못 이기걸랑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이겼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났으니까, 우리 마귀를 이겼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못 이겨요. 사망 권세 내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아멘? 그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긴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을 그러면 누가 상대해요? 사단을 누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뭐라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또다시 얘기지만 갈라디아 2장 10절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의 영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성령이 이 몸을 주장하셔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언약에서 약속한 바로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그 영, 새 영이라고 했죠. 새 영을 주심을 통해서 그 영이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사역자들도요. 이 영과 혼이 정확하게 성령의 계시의 조명을 갈라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영혼 몸 기능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기능적으로 사람은 거듭났으면 영이지 혼을 가지고 있지 몸 안에 살지 이 기능적으로는 설명하는데 그 영혼 몸을 설명하는 사람이 의식이 그리스도의 없이 자기 자아의식으로 몸에 묶여서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 하는 분들이요. 과정이겠지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게 선명해지니까 나도 초기에 영혼 몸은 알았지만 기능적으로 영혼 몸은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영혼 몸을 기능적으로 이걸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도 몸에 갇혀서 살았구나. 그래서 초기에는 이 복음을 알았어도 새로운 피조물을 알았어도 초기에는 그래서 몸에 묶여서 사니까 힘들었어요. 육신의 일이 막 나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오감으로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바울 서신을 계속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는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막 해석해서 또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구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이죠. 근데 예수님 뭐였어요? 그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주러 왔대.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대. 자,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리고 그 아버지의 생명, 더 큰 자기보다 크신 이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크신 이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해주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 생명이 이제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느낌으로 받아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게 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지금 듣죠? 그냥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막, 이 안에서 제가 그냥 믿어요 그랬잖아요. 그냥 믿어야 하는데요. 이 안에서요. 막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막 이게 올라온다니까,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육의 측면에서는 정상이야.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한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진리인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들의 혼의 이성적 사고의 지혜를 넘어서, 이성적 사고의 논리를 넘어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영으로부터 이제는 알아지게 되는,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부터 알게 된다면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알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거듭난 자 안에 누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울의 말로 하면은요, 에베소 가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길 가르쳐 주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온통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데는 관심 없고요. 내 자녀, 나, 목회, 응? 앞날,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야. 예? 그렇게 알아봤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미래나 이렇게 쓴대. 나도 다 해봐서 알아요. 미래 막 이걸 보여줬어.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그 봤다고요. 이루어진다는 장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요, 성령이 장래를 딱 알려줄 때요, 그게요, 그냥 믿겨집니다. 언젠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 안에서 그냥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 영 안에서 알아지는 혼으로 풀어줘 와요. 풀어줘 올 때도요, 믿음으로 그걸 그냥 잡게 해버려요, 성령이.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지? 라고 안 해요, 이 사람은요. 아니, 영이 실제인데, 거듭난 나한테는 영이 실제인데, 영에서 이루어진 게 진짜인데, 그걸 믿는데, 언제 이루어지지? 이러고 있습니까? 언제라는 것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하나 응답받으면 뭐 예언받으면은 거기 홀딱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언제 이루어지지? 막 조급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들들 볶고 그렇게 가면요 안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그렇게 가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가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육체로 거듭나서도 내가 육체에 묶이면요 하나님 나라 안 풀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요 성령으로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요 안식으로요 기쁨으로요 만족 속에서요 충만함 속에서 밖에 있는 건요 영 안에서 보고 믿는 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몸의 치유도요 재정의 문제도요 다 영 안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보고 영 안에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준 것들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요 나타나기 전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타나기 전에 내 영 안에서 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러고 나서 그걸 믿을 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질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믿겨질 때 이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내 혼이요. 영 안에 들어가 있는 혼이 믿게 돼. 그때 바로 그 말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는요 100% 나타납니다. 100% 환경 속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걸랑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육으로 막
마음 채우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채우고 싶어서 막 소원하면서 저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 이 마음이 없걸랑요. 내가 바라는 응답이 되면 행복하겠지, 이 마음이 없걸랑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으로 이끌랑요. 그 자체로 기쁨과 만족으로 이끌랑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의 의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안 됐으면 여러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영 안에, 거듭나신 영에 이루어졌지만 영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음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초기에는 이 부분을 잘 설명 못했죠.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 안에 있는 거. 근데 영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마음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가 돼요. 이루어진다면 마음에, 영에 이루어진 게 여러분 마음의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마음의 실제가 되면 몸에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들이 몸에서 이제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지금을 그 나라 살면서, 지금을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지금을 동행하면서 이 육체와 관련돼서는 그냥 풀어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내 의식이 저 육체에 가서 이 몸, 육체에 가서, 육체로 갔다는 말은 환경과 사건에서 자꾸 하나님이 일하나 안 하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가면, 하나님이 저기 예를 들면 저 캐나다 가면 강력하게 역사한대. 미국 가면 강력한 비행기 타고 가. 복음 몰랄 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는 순간요, 저기 캐나다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요,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캐나다를 왜 가요? 기름 부음 받아? 아니요. 그냥 녹기 산맥 그냥 관광 가지.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해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한데 뭐 하려고 거기 갑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요, 방황하면서 다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 막 영성쌤이나 막 여기저기 보내면서 시간 낭비 안 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가정이 있지, 차라리.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더 달콤한 기쁨, 사랑 안에서 빠져들지. 저기 가면은 막 치유가 일어나더라. 저기 가면 막 예언이 강하더라. 아니요. 여러분 안에 다 예언도 다 오고, 여러분 안에 치유도 다 와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사역자들, 능력 사역자들한테 가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대단하대. 저 사람한테 안수 한 번만 받아봤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외국 사역자들 오면요, 옛날에 내가 들은 적 있어요. 베니인 목사님이 한 번 오면요, 그 사람한테요, 안수 한 번 받는데요, 그 집행위원회에서요, 아예 금액을 정해준대요. 1,000만 원, 어떤 2천만 원만. 그러니까 베니 목사님 만나서 안수 한 번 받는데 금액까지 정해준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요, 머리는 아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요, 내 육체가요, 그 생각에 의해서요, 그 생각, 끌려가요, 여러분. 응? 아,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저거 아니야 하지만요, 이 사람은요, 마음에 또 쏠깃함이 와요. 한번 가볼까?
머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자긴 지금 힘드니까, 머리는, 저거 아닌데 하면서 이 안에서는요, 한번 가볼까? 하고요, 몸이요, 끌려가요. 또 갔다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에이, 거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갔을 때 자기한테 유익을 못 얻을 거라며. 근데 막상 머리나에 갔어. 갔는데 뭔가 막, 전율도 오고 뭔가 와. 오니까.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 오길 잘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는 계속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또 한동안. 그러면 이제 또 몇 개월 지나면요. 그게요. 처음처럼 안 와요. 말씀 공부든지요. 기름 부음 세미나는요. 처음에는 막 은혜를 받다가요. 이 시간 지나면요. 그게 식상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또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또 유튜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 잘 푸는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요, 영적 방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 방황이 끝나야 돼요, 사실은요. 방황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숙해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나처럼 방황을 끝내게 하는데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당신도 이제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에게 이제 그걸 발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바울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나는 발견했고 너는 저 사람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 못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걸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요. 아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계속 강조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대단한 능력 사역자들과 비교도 안 돼요. 이 그리스도는요. 은사가 어떤 강력하게 나타나던 이 사람이 상담에 탁월하던 막 죽은 자를 살리던 그리스도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요즘에 그게 점점 믿겨져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구나.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창조주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까 전능자예요. 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세미나 어떤 성경 공부하러 다닐 시간에 육체가 들썩들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실제 영으로 발견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이 응답만 받으면요, 이 응답이 내게 그리스도가 실제만 되면요, 다른 거 이제 다 끝나요, 여러분. 진짜 돈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느 분들한테 난 전문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 몇 번 그랬죠.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도 안 답답해요. 왜요? 다 아니까. 왜? 다 아신 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분으로 다 알아요. 알게 될 때 다 알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한테 있어요. 어떤 문, 그 사람이 중독이든 뭐든, 예? 돈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 오라는 거예요. 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 사람들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도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를요,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만요,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보니까요. 복음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받는 걸 원하면서 얼마나 모순인지 알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받는 걸 어떻게 원하냐? 능력 사역자한테 기도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 간단하게. 예? 예언받고 해결되기 원하지. 예? 기름 부음 사역자한테 안수받고 해결받기 원하지.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돼서 해결되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기름 부음 능력 사역때 안수받아 풀어주는 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경험도 해봤잖아요. 또 오잖아요. 근데요, 이게 계속 지속되려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요, 다 일시적으로 다 끝나요,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요. 생각을 바꿔놔버린단 말이에요. 심중에 95%의 무의식이 우리를 끌어간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5% 표면의식으로 다짐하고 의지하고 안 해야지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의식 안에 95%가요. 이미 잠재의식 안에 심겨있어요. 그 잠재의식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못 바꿔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으로요, 우리 깊은 성경은요, 심리학자들이 무의식, 잠재의식 하지만요, 성경은요, 거기를 뭐라 그래요? 심중이라 그래요. 카르디아. 깊은 마음.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곳. 여기에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여기를요, 바꿔나가요. 여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이론과 뭐로 만들어진, 그렇죠? 잘못된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이 무의식 안에 견고한 바벨탑처럼 쌓여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게 세상적에서 들어왔던 세상적인 것들, 교회 안에서 잘못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던 율법주의, 율법으로 배웠던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터 위에 새롭게 반석처럼, 예? 풍류가 부딪혀도 어떤 세상 어떤 것들이, 예? 종교의 어떤 것들이 흔들어놔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그리스도의 반석에 견고하게 서 어떻게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는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게. 세상 풍조에, 예? 사람 말에, 응? 종교의 말에 안 흔들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도 이 사람은 복음으로 다 분별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는, 고린도서 2장 1절, 신령한 자는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왜?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은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살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다만 이 사람은요, 분별을 합니다. 분별.
그 속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맹종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맞아요. 개뿔 뭐가 맞아요, 목사님 말. 그건 맹종하는 거예요. 극단 맹종이 뭐예요? 사이비들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 맹종이요. 사람들 그래요. 아이, 사이비들한테 요즘에 뭐 나는 안 봤지만 넷플릭스 뭐 정명성, 이재롱, 몇 사람 나오나 봐요, 사이비. 나는 안 봤는데. 그것은, 조금 봤구나. 그,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서. 사람들 되게 어리석어 바보 같아. 어떻게 저런 사이비한테 빠지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없나 봐. 아니요. 거기 빠져든 사람들 봤어요? 예? 소위 말하는요,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도 많아요. 막 법조계, 막 의사부터요, 이 대학 교수들 총장까지 있더만요. 여러분, 저들이 무식해서 빠져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린 극단적인 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예? 사입이 이단은 하지만요,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맹종해요. 목사님 말하는 거 무조건 맞대.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예를 들면 A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무슨 소리야. 목사님 말은 100% 맞아. 그냥 순정해. 사입이랑 뭐가 달라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예? 또 주의 종한테 불순종하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상하게 배웠어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아닌데. 그럼 막 대적하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목사는 신뢰하는데 자기 안에는 기름 부음 성령은 신뢰를 안 해.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이 말씀이 거듭난 자들은 실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이비들한테 안 빠질 뿐 아니라 우리가 정통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저게 진짜 그리스도에 입각해서 복음 안에서 입각해서 말하는 설교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니까요. 2장 27절 한번 봅시다. 2장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이분이 우리를 가르친대요. 가르치는데 이분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참된 것을 가르친대요. 예? 올바른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걸 가르친대요. 근데 기름 부음을 가르침 받는 자가 이상한 짓 해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교만해져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자기가 다 말씀을 완전히 다 자기만 안다고 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해요? 못해요, 여러분. 사역자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내주의 성령,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르쳐 줄 때 판단 없이 분별해서 목사님이 지금 저 복음하지만 저거는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네? 그럼 그거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제 그리스도만 전하고 복음하니까 저분이 100% 맞아. 이렇게 저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해 주는 건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갔다면요, 나중에요, 내가 막 이상한 삼천포길로 데려가도요, 여러분들은요, 자칫하면 끌려와요. 아세요? 핵심 뭔지 알죠? 기름 부음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한테.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나눠서 복음하지만, 저한테 복음도 이렇게 같이 듣고 나누고 또 저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목사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직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연합되었다, 있다, 이런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요즘에 그런 마음이 와요. 내가 영에 다 된 것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기도가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영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있는 건 이제 아니까. 영으로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내 안에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은 정체성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걸 알고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여러분 영에 실제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할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아버지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을 때 혼이 아버지 몸에 붙어서 육신이 되어서 사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며 죄, 육신이 아버지 하나며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버지 육신이 몸으로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영으로서 부활하시며 또 몸을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영으로 함께 아버지 하며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아버지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아버지 하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영적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혼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해서 사단은 여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정의를 몸에 아버지 묶어놓고 아버지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너다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몸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 묶여서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여기 묶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 하며 표면적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 표면적 지식이 아버지 성령의 실제 조명과 계시로 아버지 하며 영으로 비춰지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발견됨을 통해서 영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마음에도 실제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에서 실제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아버지 누려지게 하심 속에서 몸으로 아버지 하며 그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풀어져 나옴을 통해서 사랑으로 아버지 몸을 통해서 아버지 표현이 사랑으로 행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입고 마실 거에서 오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몸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버지 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먼저 아버지 하며 통치가 일어나서 샬롬, 평강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그대로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해결받았다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믿었더니 아버지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말씀대로 나타남을 통해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속해서 그들이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계속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이 아버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